아멘. 다니엘서 6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번 6월달 3일 기도회는 체험입니다. 체험인데 체험이 아니라 확신. 확신을 통한 체험. 체험을 통한 체험이 아니라 확신을 통한 체험.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는 갈보리산 체험.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이걸 체험시켜줘야 돼요. 갈보리산 체험. 말하자면 오직 이걸 체험시켜야 돼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체험되지 않으면은 미안합니다만은 인생 보장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 오직 체험하지 못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지난 주일에 서울의 집사님이 제 아들이 내가 초등학교 때 봤던 아이인데 대전 그 부대에서 근무해요. 그래가지고 휴가 나왔다가 우리 교회 와서 아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려고 부부가 같이 왔어야 하더라고. 근데 얘가 이제 안 들어오는 거야, 교회를. 왜냐면은, 뭐가 이제 뒤틀려 있어, 지금. 막 이제, 자기가 의논 안 하고, 이제, 데려왔다. 의논하고 안 하고 어디서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자기하고 의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엄마가 여기 데려왔다면서. 안 들어와. 예배 안 들어왔어요. 그 부부만 예배 드리고, 이제, 밖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걔 이름 부르면서 야, 그거는 초등학교 때 봤는데 많이 컸네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지네 엄마 부모들한테 막 인상 쓰지만 내한테 인상 못 쓰잖아요. 그래서 또 싹 웃더라고요. 들어와 그래 들어와서 이제 잠깐 메시지하고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걔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목사 되겠다는 애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하도 먹으니까 엄마가 야 어징어이 먹어라 그러니까는요. 엄마 하나님이 많이 먹으라 했다면서. 생육 본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해라 많이 먹고 피자 이런 걸 2파씩 먹고 막 그랬다니까요. 어지간히 먹으라 그러니까 아니 엄마 성경에 하나님이 많이 먹고 정복하고 이러라 했다면서
그런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어요. 이제 그 남편이 우리 학교 졸업하고 지금 목사인데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저 여자는 아무 흠이 없는 여자야. 또 저 남자는 정말 흠이 없어. 흠 없는 사람끼리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도 흠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재혼을 했으니 이제 살다 보니 막 티격태격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어린아이가 이제 보고 자란 거지, 이제. 그러면서 마음이 약간씩 이제 좀 이렇게 빗나가기 시작했는가 봐요, 이제. 근데 군대를 갔는데, 이제 물어본 거야, 이제. 그 교회를 가니까, 군 교회 가니까, 그 어느 교회에서 왔냐 이러니까 얘는 그냥 애원교에서 왔습니다 하면 될 건데, 뭣도 모르니까 다락방에서 왔어요. 이런 거야, 이제. 그러니까 군에서, 그 다락방 완전 이단인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단이 뭔지 압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게 뭐가 틀려 있어가지고 교회를 갈까 말까, 하나님 믿을까 말까 하는데, 다락방이 이단이라니까, 이제. 이제 교회도 안 가버려 이러고 사는 거야, 지금 애가. 군대에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치유 하니까 여러분 막 그냥 뭐 이게 지금 여러분이 치유라니까 뭐 병원에서 뭐 치유하고 지금 상담에서 치유하고 심리적으로 치유하고 그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요. 본질 바꿔요, 본질. 질을 바꿔버려요. 그게 치유예요. 사람들이 자꾸 치유라니까 저게 뭐 하든지도 안 하면 치유받았다고. 구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구원.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구원이 뭐냐면은, 전에 하던 짓 안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다니면서 늘 간증한 거예요. 전에 이래 살았는데, 지금 예수 믿고 그거 안 한다. 그거를 구원이라고 이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가보면은요. 일반 교회. 뭐 옛날에 내가 조폭이었는데 지금 안 한다면서.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가 조폭 생활한 것이 불신자 상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 상태가 막 도둑질하고 그게 불신자 상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 도둑질 안 한다.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본질이 바꿔야 돼요, 본질. 근본이 바뀌는 것을 보고 치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도 여러분 여기 새벽예배 나온 사람 그 입에도 그런 말 담지도 말아요. 김치훈 목사 설교 어렵다면서.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자, 예를 들면은 내가요 해라 하지 마라 그러면 쉬워요. 그렇죠?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되거든. 해 그러면 하면 되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이제 행위를 따라서 율법이 기준이 된 거거든. 그런데 예를 들면은 민수기 12장에 뭐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비방해가지고 무능을 걸렸거든. 그럼 내가 여러분 쉽게 하려면은요 비방하지 마. 그러면 되잖아요. 그 봐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비방해갖고 무능을 걸렸잖아. 주의종 비방하지 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비방할 일이 생겼어도 오늘 목사님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 비방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 쉽잖아. 비방하지 마. 그런데 비방 안 하거든. 강단 메시지가 비방하지 말라니까. 비방은 안 하는데 어디서 안 하냐면 입술로만 안 하는 것이지 마음속에는 비방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말라니까는 안 합니다. 뭘로 안 하느냐? 입술로만 안 하는 거야. 속에는 꽉 차 있어. 그래서 오직이 답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비방하지 마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네가 오직이 안 됐기 때문에 문둥병 걸린 거다 그러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방해서 문둥병 걸렸다면 쉽잖아요. 그치? 그런데 오직이 안 돼서 문둥병 걸렸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영적 IQ가 100은 넘어야 돼. 그게요. 자, 지난주 민수기 14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민수기 14장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목사님 100명이면 100명 설교할 때 뭘 얘기하죠? 불신앙 얘기하잖아요. 불신앙하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라면 얼마나 쉽습니까? 야, 오늘 강단 메시지가 불신앙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불신앙 안 해. 뭘로 안 하죠? 입술로만 안 해. 속에는 꽉 차 있어. 그게. 그런데 김치훈 목사 뭐라 하지? 현장에서 유일성을 붙잡아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근데 그게 답이라니까. 그게.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봐야 돼요. 그걸 못 보니까는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이상 입술로 불신앙을 안 할 뿐이지 속에는 불신앙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그냥 믿음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IQ를 이용해서 믿어야지. 그렇죠? 자기는 전혀 머리 안 쓰려고 그러고. 그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제 두 번 다시 누가 뭐해서 목사님 어렵다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네가 영적 IQ가 모자라서 그래.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는 어렵다면서. 뭐가 어려워요? 이 쉬운 거를. 그러니까 답을 주면은 어려워. 답안이 틀린 걸 좀 쉽다. 자, 정말 여러분 자녀에게 완전 뿌리를 바꿔줘야 돼요. 뿌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얘기합니까? 공부해 그건 답이 아니에요.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해 책상에 앉아있죠. 공부 안 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죠?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책상에다가 앉았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공부한다면서. 그거는 실상은 책상에 앉아있을 뿐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려줘야 그게 공부가 하는 거예요. 그게 뿌리를 바꿔줘야 된다니까. 신앙 똑같아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해가 되는 말이겠습니까? 이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남은 실감 먹고는 저주와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다 대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무슨 답이 되겠어요? 그게 어렵지. 애굽에 400년 노예되어 있는데 양 잡아가지고 피제사 드리자고 하니까는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지요? 자꾸 이게 성막질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강했기 때문에 성막질하라. 짐승 잡아서 피제사 드려라. 그러면서 또 이제 성전질하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답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바울이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에 로마서가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다가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로 한다.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복음 전하기로 한다. 무슨 복음을? 1장 16절에 구원의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구원의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구원의 복음이란 말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복됐다고 말해요. 회복이 됐다. 뭐가 회복됐냐면은 신분이 회복됐는데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신분으로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 신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나가 기뻐야 돼. 그래야 기뻐. 내가 행복해, 행복해. 내가 만족해야 만족한 신분이었어, 그때는. 왜? 마귀가, 사단이 내 중심으로 딱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지금도 여러분이, 내가 신분을 하나님 바꿔놨는데 그 신분을 따라 못 살고 있구나. 빨리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야 기쁘잖아. 그지? 내가 행복해 행복하잖아. 그거는 예수 믿기 이전의 신분. 그게 창세기 3장. 그렇죠? 신분이 회복됐단 말은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 기쁜 신분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무슨 복음이냐? 구원의 복음. 로마서 1장 17절에 붙잡는 순간에 의롭다. 붙잡는 순간에 죄 없다. 의롭다.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자, 첫째로 갈보리산. 이 갈보리산을 체험하려면은 그리스도 오직이 되려면 요 갈보리산 사건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갈보리산의 사건의 배경. 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 몸 찢어 피 흘려 죽으셨는지, 그러면서 거기서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는지, 그 갈보리산 사건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무슨 말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네 중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백은 하지만은 실상은 아직도 창세기 3장에 딱 잡혀 있어요. 나. 그렇잖아요. 건들지 마, 지금 나 기분 안 좋아 이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아야 다른 사람도 기분 맞춰줄 수 있다 그 말이지.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이제 집에서 안 그럽니까? 오늘 엄마 좀 마음이 안 좋다. 창세기 3장. 그게 내가 기뻐야 기쁜 거요. 그게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 이렇게 분위기 보면 우리 막 재밌게 놀다 어떤 사람 싹 들어오면 분위기가 싸늘해지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 성공, 이걸로 이제 행복하고 이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창세기 1장 27장에 뭐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담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수천 년 동안 계속 우리 삶 속에 각인돼 가지고요. 여기 안 바뀌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가 하는 우리 신분이 회복되는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쁜 신분으로 회복이 됐다. 그 말씀 마음속에 확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지만은 안 돼, 그렇게. 너무 지금 두껍게 각인돼 있어가지고. 그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몰랐던 거 알았단 말이야. 이런 몰랐던 거 알면 얼마나 기쁜지 압니까?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가면서. 그러면 더 신나는 게 제가 모르고 있는 거 내가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요. 더 막 이제 재밌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저것들은 모른다면서 말이야. 무식한 거다 하면서 또 가르쳐 주고 막. 그런데 정작 자기는 안 바뀌었어. 자기는 치유가 안 됐단 말이야. 자기는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아. 그런데 몰랐던 것을 알았어. 그러니까 막 하고 다니는 거야. 그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왜? 이거는요, 안 돼요. 이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지구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해결할 것이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안 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갈대아 우르라는 바벨론이거든요. 그 바벨론의 지식과 바벨론의 힘, 바벨론의 배경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바벨론의 지식과 힘, 그 배경 가지고는 인간 문제 해결이 안 돼. 어떤 것 해결 안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오직으로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이 오직을 놓친 이스라엘에게 6번이나 재앙이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큰 죄를 짓고 그게 아니에요. 요거 놓친 거예요, 오직. 요걸 놓쳤더니 6번이나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 거예요. 여기에요. 자, 두 번째. 요때마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자, 애굽의 재앙이죠. 여러분, 이 애굽의 재앙은요, 말로 다 못합니다. 400년 노예 생활했지만은 노예 생활하면서 당한 어려움. 심지어 히브리인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했잖아요. 이게 히브리인들은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에요. 요때 하나님이 요셉과 모세라는 사람을 쓴 거예요. 여기요. 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블레셋이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 블레셋이. 요때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을 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재앙을 막은 거예요. 애굽의 재앙을 요셉과 모세를 하나님 쓰심으로 저 블레셋의 재앙을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재앙을 막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또 저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의 재앙. 이때에 이사야라든가 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에스더라든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재앙을 막은 거예요. 이게요. 그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요셉과 모세, 사무엘과 다윗 이런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시대의 재앙을 막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는가? 이 사람들이요. 자,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또 로마에 속국돼 버리잖아요. 이 로마의 재앙.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로마가 기독교인을 핍박했는지. 이때 저 바울이라든가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의 재앙을 하나님은 막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요. 이 재앙을 해결할 때마다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다른 게 아니라 오직이에요. 특징이. 갈보리 산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통해서 이런 시대의 재앙을 막았다 그 말이에요. 오직이 된 사람을 통해서요. 왜?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난 재앙의 배경이 이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까 요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걸 놓치니까 재앙 왔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요 재앙을 막을 때마다 오직이 된 사람, 저 말하자면 갈보리 산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적인 재앙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가 이렇게
시대마다 재앙 막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단의 이 숨은 전략이 있어요. 사단의 숨은 전략.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단이 막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사단은 여러분 다른 거 다 하게 해줘요. 자, 교회사 보세요. 또 교회, 현장, 미래면 우리 이제 후대, 렘넌트들 아닙니까? 우리 후대. 요 사단의 숨은 전략이 뭐냐면요. 교회사를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현장을 보거나, 우리 미래를 볼 때에 사단의 숨은 전략 딱 하나만 놓치게 합니다. 뭘 놓치게 하느냐? 요것만 놓치게 하는 게 오직. 오직만 놓치게. 그래서 갈보리 산을 체험시켜라. 갈보리 산이 뭐냐? 오직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지 아니하면은 절대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아닙니까?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바벨론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20명의 고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면은 120도, 도지사, 120도를 세워요. 그리고 고관 120명, 여기다가 이제 총리 3명을 써. 거기에 한 명이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20명의 고관과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이 너무 이제 뛰어나니까는요. 왕에게 굉장히 이제 막 신임을 얻고 그러니까는 이제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 저걸 죽일까? 그래가지고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 저걸 따라다니면서 뭐 흠을 잡으려 흠이 없거든. 그런데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5절에 보면은요. 16장, 다니엘 6장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기 사단들이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요걸 가지고 흠을 찾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서 흠을 찾지 못하면 찾을 수 없다. 요 오직을 가지고 다니엘을 이제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오직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그 나오잖아요. 왕이여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예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고에 던져넣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왕도 뭔 내용인지를 모르고 괜찮거든. 자기한테만 기도하라고 그러고 자기만 섬기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 하자고. 그럼 도장 찍으십시오. 도장 찍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막 후회하잖아요. 근데 왕이 한번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놨으면 어쩔 수 없지. 근데 10절에 뭐라 되어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렇죠. 오직을 다해서 다니엘은 안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가지고 지금 건드는 거잖아요. 다니엘을. 다니엘이 사단의 숨은 전략에 안 속는 거예요. 오직 이렇게. 제가 기도를 가르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내일 또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또 기도 제목에 넣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기도 제목이 나타났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근데 그거를 평상시 어제 하던 기도와 기도 속에 안 집어넣어. 그냥 어제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도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저 무속인들이 가르치는 기도를요, 끝까지 붙잡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니라니까, 그거는요. 종교가 가르치는 기도, 무속인이 가르치는 기도를요, 끝까지 하고 있어. 하지 말라 해도. 그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란 말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무슨 문제가 될 게 있냐 말이에요. 그거부터 기도가 틀린 거예요. 기도의 시작부터 틀렸어요. 그게요. 자, 결론.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으로 각인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실력자가 누구냐? 복음으로 각인된 자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를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되잖아요. 갈보리산을 체험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요, 좀 엄마가 이러고 재혼하고 아프고 다투고 있다. 그걸 가지고 자기는 하긴, 그래. 그래서 하나님 복음 주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딱 복음이 체험돼야 되잖아요. 복음이 각인이 안 되니까요, 문제 생기기만 하면은 뿌리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기만 하면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 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요,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 답이 나왔다. 결혼도 그렇게 앞뒤 재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렘넌트가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요 고백을 했다. 하나님이 오직 복음을 위해 살기 좋은 여자 붙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딸 렘넌트가요,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이래버리면은 오직 복음을 위해 살기 좋은 남자 붙이겠어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결단했다. 근데 감옥에 갔어. 감옥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복음을 위해 살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상관없어. 감옥이 더 좋아. 그게 문제는 뭐냐?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냐? 나를 위해 사는 거냐지. 그렇죠? 복음을 위해 살기로. 새벽에 나와서 졸아도 괜찮아.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 안 졸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한 것보다는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해버리고 졸아버린 게 나아, 차라리. 근데 끝까지 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안 졸고 눈 뜨고 있다. 그것이 더 웅큼한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복음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여러분 숙제입니다. 교회사로 딱 보면서요. 교회사. 교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복음으로 각인된 지도자들이, 이 교회사라는 말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이 누구냐요? 정말 복음 가진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는 교회가 말 그대로 세상의 빛, 세상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율법, 신비 이런 거, 이제 교회사에 이런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교회가 종교보다 못했어요. 그게. 자, 이런 걸 가지고요. 또 역사 보세요, 역사. 역사를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은요. 이제 이 역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세계사 아닙니까? 세계사를 보면은 우리는 이 복음이란 눈을 가지고 세계사를 보면은요, 이 세계사가 보여요.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복음 중심으로, 복음 운동 중심으로 가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미국, 특히 그 네덜란드 같은 데는요, 굉장히 그 신학이 그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데가 지금 기독교가요, 완전히 유럽은 모슬렘한테 다 지고 있고요. 미국은 완전 지금 이제 막, 뭐랍니까, 이제 완전 사단의 소굴이 됐어. 여기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사단이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못 하도록요. 그게. 그래서 복음으로 가기 안 되고요. 섣불리 복음 붙잡고 있다. 사단의 집중 공격받아. 그게요. 일본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니까요. 이게 이제 수영장 이쪽에다가 먹이를 이렇게 놓고요. 쥐들을 싹 여기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세 파트. 한 파트는 이걸 건너가가지고 먹이를 가지고 와. 한 파트는 포기. 근데 그 중에 한 파트는 가서 먹이를 가지고 오는 것을 뺏어 먹는. 여기 이제 세 분리야, 쥐가. 그래서 요 갔다 와서 물고 와서 뺏어 먹는 요 파트를요, 이 못되거들이 하면서 싹 없앴어요, 이제. 없앴는데 이제 거기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나와, 이 중에서. 또 뺏어 먹는 나와. 요 못된 새끼 들어가면서 이걸 또 다 죽였더니 요 남은 것 중에서 또 그 무리가 나와. 여기에.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요 집에 은혜 받고, 요 집에 은혜 받고, 요 집 은혜 받고, 요 집 은혜 받고, 요 집 은혜 받고, 요 집만 은혜 안 받아요. 그러면 요 집을 공격하던 마귀 여기 다 가버려. 알겠어요? 왜 시험 는지 압니까? 다 은혜 받는데 지만 안 받고 있으니까 모든 마귀가 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얘기요, 지금 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뭐 지 훈련시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반드시 여러분요, 그러면 교회 안에 그 시험 당한 사람 있잖아요. 마귀한테. 그럼 그거 교회 떠났다. 또 생겨요. 너 나가. 너 때문에 우리 교회 분위기 망쳐. 그러면 또 생겨. 마귀는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 역사 그렇다니까요.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교회사를 얘기하면서 역사를 얘기하면서. 자, 그리고 현장. 여러분, 여기 현장이라 할 때는 여러분이 신문이라든가 TV를 통해서 사건 보잖아요. 이걸 가지고 애들하고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이 직접 현장도 갈 수 있겠지만 신문 보세요. TV 보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복음으로 각인시켜요. 어쨌든 무슨 방법으로든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 갈보리산을 체험시켜라.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우리 아이가 복음으로만 각인돼 버리면은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진짜 100년, 1000년 영원한 응답의 주역이 돼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3일 기도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갈보리산 체험을 오직 복음을 각인시킬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재앙의 시대를 막는 우리 후대로 우리가 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1만 배로 더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미래를 놓고 모인 우리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